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쟁이 셉스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다들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셨나요? 우연찮게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 제자들하고 짧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두 친구 모두 중학생 때까지는 받았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으셨나요?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어떤 선물을 해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해드렸던 선물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릴 때는 남들에게 좀 티가 나서 자랑하기 좋은 선물을 하라고요. 예를 들어 예쁜 스카프를 어머니께 선물해드리면 그 스카프를 하고 나가서 그걸 보고 어디서 났냐고 되게 이쁜데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주고 얘기해주는 친구분들에게 이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해줬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그러면 선물도 기분이 좋지만 자식 자랑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부모님이 더 기분이 좋으시다고 그런 선물을 좀 해보라고 제가 그런 팁을 좀 알려줬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났고 곧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 자랑하기 싫어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좋은 선물도 좋지만 부모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도 부모님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겠지만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다. 그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국경을 폐쇄하여 유다 왕 아사가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트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곡식을 쌓아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읍을 약탈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바아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에 요새를 건축했다. 그 일 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이 왕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차와 기병의 우세한 병력으로 왕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이 왕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왕께서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는 그 말에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때 그는 백성을 학대하기도 했다.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의사들을 찾았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그들은 향기로운 기름과 향료가 가득한 지하실에 그를 안장하고 큰 모닥불을 피워 그를 기념했다.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월드컵은 한마디로 이상형 월드컵 같은 코너인데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16강 토너먼트를 해서 최종 우승을 뽑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주제별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선택도 해보시고 나만의 우승, 나만의 1등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면요. 국밥 해장국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5월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비가 자주 오면서 날이 추워지기도 하고 낮에 날씨는 좋은데 바람은 차갑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요즘이라서 국밥 해장국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자,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이상형 월드컵 16강전 첫 번째 대진입니다. 황태해장국 대 갈비탕. 황태해장국과 갈비탕인데요. 황태해장국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집에서 가끔 이은이 엄마가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또 이 고기가 또 더 이제 땡기게 되겠죠. 갈비탕 고르겠습니다. 매생이 국밥과 닭곰탕입니다. 매생이 국밥은 저는 처음 보네요. 물론 매생이로 만든 국밥이겠죠. 매생이도 좋아하고 맛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고기가 더 좋아서요. 닭곰탕을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 나주곰탕하고 소고기 묵국밥. 네, 요거는 국밥이라기보다는 소고기 묵국에다 밥을 말아 먹는다는 얘기죠. 나주곰탕이 좀 이렇게 좀 맑은 국물에다가 고춧가루 좀 푹 뿌려가지고 고기 건더기랑 같이 이제 먹는 그런 게 이제 나주곰탕이죠. 저는 소고기 묵국밥하고 나주곰탕, 이게 근데 사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소고기 묵국도 진짜로 맛있게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나주곰탕은 사실 제가 자주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고기 묵국밥, 이게 특히나 추울 때 이게 뜨끈하게 소고기 묵국밥 해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진이네요. 설렁탕 대 뼈해장국. 거의 국밥과 해장국의 각각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설렁탕과 해장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결은 이 맑은 국물을 좋아하냐, 이 칼칼하고 매콤한 이 뼈해장국 이걸 좋아하느냐. 또 이 각각의 나름의 매력이 있잖아요. 뼈해장국은 그 사이사이 이 뼈에 있는 살들을 발라먹는 그 재미가 있고, 그 묵은지랑 같이 설렁탕은 국수도 먹고 고기도 건져 먹고 하는 그 매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렁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설렁탕 골랐고요. 그 다음 올갱이 국밥 대 한우곰탕. 네. 저는 이렇게 사골국 그리고 도가니탕, 설렁탕 약간 이런 류를 좀 좋아해요. 올갱이 국밥은 먹어보긴 했으나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우곰탕을 좋아합니다. 돼지국밥 대 콩나물국밥. 이것도 각각의 좀 매력이 있죠. 콩나물국밥은 또 이게 계란, 그 하한 단독 있는 쪽에 그 하한 단독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도 24시간 하는지 모르겠는데 24시간 하는 그 콩나물국밥집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지금은 좀 가격이 올랐을 텐데 예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한 번씩 가고 청소년부 친구들 데리고도 가고 그랬던 곳이에요. 콩나물국밥이 굉장히 또 괜찮죠. 돼지국밥도 괜찮고, 돼지국밥도 부산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돼지국밥은 또 잘 못하면 그 돼지 누린내가 좀 심하게 난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역시나 66파라서 돼지국밥 고르겠습니다. 둘 중에 뭘 먹겠느냐 물어보면, 자, 소머리국밥 대 우거지 해장국. 이것도 아까 그 설렁탕과 뼈해장국의 어떤 그 대진처럼 저는 소머리국밥, 아까 조금 맑은 류의 이런 흰색류의 국물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육개장 대 온묵밥. 온묵밥은 묵밥인데 이제 좀 따뜻한 그런 맛이고, 육개장. 저는 묵밥보다는 육개장입니다. 네. 육개장 가끔 이제 점심 때 시켜 먹기도 해요. 자, 이제 8강전 갑니다. 육개장 대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이죠. 그리고 한우곰탕 대 닭곰탕. 한우랑 닭이랑 어떻게 비교합니까? 한우죠. 한우곰탕. 그다음 설렁탕 대 돼지국밥. 이거는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뽀얀 그 진한 국물. 소고기 묵국밥 대 갈비탕. 이건 갈비탕이죠. 네, 고기 뜯어야죠. 자, 소머리국밥 대 설렁탕. 좀 약간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르죠. 고기의 식감이나 어떤 그 국물의 맛이, 소머리국밥은 조금 더 맑고 설렁탕은 조금 탁하지만 진한 그 국물. 그래서 사실 어느 음식점에서 설렁탕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저의 기준으로 따지면 고기는 사실 소머리국밥에 있는 고기를 더 좋아하지만 저는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설렁탕을 고르겠습니다. 진한 그 국물. 갈비탕 대 한우곰탕. 저는 갈비탕이죠. 고기가 좀 더 많은 거. 왠지 뭔가 결승 우승이 정해진 것 같죠, 느낌이. 설렁탕 대 갈비탕. 이 설렁탕 국물에 갈비탕에 있는 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제일 맛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설렁탕 대 갈비탕 고르라면 저는 설렁탕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국밥 해장국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은 설렁탕이 되었습니다. 네. 랭킹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최종 우승으로 많이 꼽은 게 뼈해장국, 제가 고른 것 중에는 안 나왔는데 순대국밥, 3위가 돼지국밥이네요. 4위가 갈비탕, 5위가 설렁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국밥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한데 국밥 한번 한 그릇 한번 밖에서 외식하실 분들은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국밥이나 해장국이 무엇인지, 혹은 이런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이번 주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에서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과 나눠 가진 성품이다 챕터 글귀 10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코드 맞추기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기준입니다. 선물을 원하는데 빈말은 무슨 소용이며 사랑의 고백을 원하는데 선물은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의 언어가 달라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게 베푼 사람에게 그만큼 되갚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베푼 사랑은 그의 생명이고 내가 받은 사랑은 이미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닮습니다. 미워해도 닮습니다. 닮고 싶다면 사랑하면서 기쁘게 닮는 편이 낫고, 결코 닮고 싶지 않다면 미워하지 않고 닮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사랑한다고 말하기란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그 사랑을 증명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사랑은 입술로 한순간 말하고 일생 손발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중독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폭력은 사랑의 갈증입니다. 음란은 사랑의 왜곡입니다. 사랑이 메말라 병들었는데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사랑이 목말라 신음하는데 이 많은 물건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섯 번째, 사랑은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권력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고 권력은 주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면서 제발 상처 주지 말고 받으면서 제발 상처받지 마세요. 여덟 번째,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은 실수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9번째, 중증 장애아를 키우는 아버지가 종일 자랑합니다. 그 애가 TV를 제 손으로 켜려고 했어요. TV를 켠 것도 아니에요. 다만 켜고 싶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의도와 시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우리 선수들 사랑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못 자랍니다. 그러나 큰 사람 곁에서는 더 큰 사람이 자랍니다. 청출어람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돕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요즘 누구를 사랑하세요? 네, 이렇게 10가지의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그 4번째, 사랑한다고 말하기란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사랑을 증명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사랑은 입술로 한순간 말하고 일생 손발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이 글귀가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많이 찔리고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한번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엔 당신에게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누리고들 계십니까? 네, 주의 자녀된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제가 뽑은 질문은 크리스천으로 사는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 것 같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인 것 같다. 이런 문장인데요. 사실 예전에 저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좋은 점보다는 손해보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나에게 많은 제한과 걸림돌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앙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붙잡아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해주고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신앙하면 할수록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포기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계산에서는 그게 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작은 것을 내가 포기하지만 그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풍성함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이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 그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구원의 은혜, 그것이 포함되겠죠. 그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그 무엇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죠. 오직 믿는 자만 알고 누릴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다들 가족 행사로 바쁘고 선물을 주고받느라 지출도 많아집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자녀들을 위한 선물, 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이나 평소 감사했던 나의 권위자를 위한 선물을 챙기느라 참 신경 쓸 일이 많죠.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감사한 분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챙기는 것은 참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미물들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대상에게 그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사람이 동물들보다 더 나은 존재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나를 위해 수고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기억할 줄 알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돌려드리려고 노력할 줄 알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부모님, 스승님, 배우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 스승님, 배우자의 고마움과 사랑도 매일 기억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기억하고 고백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쟁이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